전주를 왔어 우리가 오늘. 네. 그러면 우리가 내일 돌아가서 전주를 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모르죠.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할 수 있죠. 북한산에 하루 등산을 갔다 와서 내가 북한산을 갔다 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북한산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책도 그와 비슷해서 되게 어떤 책을 누가 읽었다 그러면 다 북한산에 갔다 온 것 같죠. 안 그래요. 맞아. 어떤 사람은 인수봉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둘레길만 걷고 오기도 해요. 책을 많이 읽는데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책을 읽을 때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는 거. 예, 그게 훨씬 우리 인문학적인 이해를 갖는 그게 거죠. 자기한테 뭘 주었는지를 거듭하여 곱씹어야 돼요. 맞아요. 이 책 읽었다고 끝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에서 왜 괴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느끼거나 왜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를 꼭 많이 생각해요. 성경은 책입니다. 연관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분은 무신론자예요. 사실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경험과 또 학식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진리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 좀 이르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저들이 하는 말을 더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원을 위해 읽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읽습니까? 구원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전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사람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그리고 불온전한 존재가 우리예요. 항상 부족한, 항상 무언가를 체험받고 싶어 갈급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초대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관계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자꾸 사람에게서, 부모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누군가에게, 인간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면 안다라는 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나 또 경험하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로크의 경험주의는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철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작가분들이나 좀 이런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막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데카르트나 로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그들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부터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뛰고 날고 그렇게 쏘아 올려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성경으로, 텍스트로. 하나님은요,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계시의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것이라는, 기록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된 율법을 주셨어요. 뭐예요? 십계명. 이걸 뭘로 주셨습니까? 모세의 말로 줬습니까? 아니에요. 돌판으로 써서 주셨어요. 맞죠?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의 표적을 얘기했고요. 그것을 말로 끝냈습니까? 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글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글로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 성경을 적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계시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 위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곳에 목자가 보내져야겠죠. 그 목자가 어떻게 보내십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그곳에 보내십니까?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연구되어 것을 익히게 해서 팍팍팍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내게 해서 말씀을 가진 자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부터 세워놓은 곳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게 한 것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그렇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어디에?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기성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대형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처음에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 사역자가, 저 대형교회 목사님이 혹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 위에 뭔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탁월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타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교회, 목회자, 중직자, 그들의 가르침, 정말 중요한 구원의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방향성,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다른 방향성, 거기에 뭐가 첨가된다는 거다? 사람과 욕심과 그 죄성이 거기에 첨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처음에는 정말 이 말씀으로만 해야지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 주셔도 좋은 것이고 저것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잘 돼도 감사한 것이고 안 돼도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없어지고 깨지고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망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서 괜찮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어놓고 가면 하나님 그 교회, 그 목회자 끝까지 지키십니다. 근데 저 교회에서 이런 방법 썼더니, 야 이거 나눠줬더니, 이런 행사했더니
자, 이렇게 저 사람 뭐 연예인 초청했더니 뭐 총동원 주일 뭐 행사했더니 야,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헌금이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부흥했더라. 야, 그거 한번 해볼까?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직자가 처음에 직분을 받기 이전에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내가 이 권력도 맛보고 내가 이 교회가 나를 신뢰해줘서 3분의 2 이상이 나를 지지해줘, 나를 후원해줘. 와, 내가 이제 머리가 막 이 뒷목이 이렇게 세워져.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뭐 당회에서, 뭐 공동회, 재직회에서 막 발언을 막 하면서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막 그냥 자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 나에게 뭔가 칼자루가 쥐어진 것 같고 뭔가가 나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사단이 사자가 무는 것 같이 누구를 삼켜 먹을까 이렇게 그냥 눈이 틱틱 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정확한 말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세워진 일들이요, 이거는 잠깐 뭔가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반짝하는 것을 계속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계속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속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짝, 1이라는 반짝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는 1.5라는 반짝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2, 10, 100.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성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1 이상이 되는 그 문제가 닥쳐오면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1밖에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1, 5, 10, 100 막 뭔가 큰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100 이상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정확한 말씀 위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구원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잖아요. 결코 이 성경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결코 위로를 주지 못하고요. 결코 이 성경이 나에게 나의 인생의 앞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길이 진리의 말씀 위에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동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말씀 그대로의 그 말씀의 목적대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요. 구별됐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래? 환장하지 뭐. 이 삶에서 이게 극단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자 생활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이 아니고요, 생활에서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 말씀 쓰다가 죽었어요.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다 바쳤다니까요. 성령이 그 인생을 다 바치게 해서 지금까지도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살아나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 생활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이 말씀 없이는 우리는 다 구습에 이끌려서 세상의 구습을 쫓아서 다 멸망의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딱 있으면은 그 멸망의 길에서 딱 나와서 우리가 구별된 그 거룩한 그 배에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자, 살아남게 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남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타게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배를 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살아남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이게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함, 사람을 온전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힘이 이것을 쓴 사도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도 뛰어나고 훌륭하죠. 그런데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고무적 속성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다 동일한 그 하나님에게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본으로 베껴 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은 2차적인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요, 어떠한 것으로 침해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이론도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조심해야 돼요. 왠지 뭔가 뛰어난 것 같고 뭐 위대한 것 같고, 철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어떤 그런 오래된 뭐 뛰어난 사람들의 뭐 그런 뭐 생각들을 누적시키고 또 그것들을 정립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정립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정립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게 맞는 것 같네. 이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이 철학은요, 사실 신학교에서도 철학을 배우죠. 근데 이건 성경의 보조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충하는 거예요. 성경을 뒷받침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철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진리에 다가가서 써낸 게 바로 이 철학이라는 거죠. 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조금 더 진리와 가까운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품을 수 있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보조다. 보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그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겨울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또 여름이 되면 또 다른 옷을 갈아입듯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보조적인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야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가 이렇더라.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엎고 내 경험과 논리로 자꾸 이야기해요. 야 이게 맞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사람의 삶과 인생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달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으면 저 사람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방향성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틀려, 저건 맞아.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임의로 붙이고 빼는 것, 섞어버리면 더 이상 이것은 원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원저자가 나 땡땡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가 한 말, 한 생각, 한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이걸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 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일용할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 요셉이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침 예배 또 바이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명확한 말씀에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요. 해봐야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류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도구로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읽고 끝내버립니다. 말씀을 수학 공식처럼 딱 읽고 내가 내 걸로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 때 그렇게 수학 공식을 써 먹어버리는 사람처럼 사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이렇게 써 먹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관념적인 영역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요. 읽었지? 끝! 외웠지? 알게 됐지? 끝!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그곳으로 옮겨놔요. 근데 그거 다시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씁니까? 내 지적인 그런 자극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됐지. 어떤 내 이 관념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사고하려고 할 때, 사유하려고 할 때, 또 언제 씁니까? 상황적인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이때 이렇게 말해야지.
저때 이렇게 하는 말씀 이렇게 했어. 써 먹으려고. 내 구미에 맞게 쓰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뭔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들어서 없애는 사람, 들어서 그냥 킵해 놓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진리로 받는 사람은 뭔가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속상하시겠지만 아픔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괴로움이 찾아와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도 와요. 한 가지만 오냐?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같이 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꿀송이 같은 말씀만 주셔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 나를 정말 메스로 그냥 헤집어 놓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픈데 그것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주셔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영혼의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영혼의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자. 나는 이거를 아니까, 이 지식을 아니까 난 하나님을 아는 거야 라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행하는 사람이어야지 믿음이 있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즉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요,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성경을 전할 수 있느냐? 성경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한다라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말로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낸 자리가 없는데, 살아낸 자리가 없는 그 말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 진리가 전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1973년도 제가 태어나기 딱 10년 전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그 전도 대회를 했어요.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300만 명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세워놓은 교회 직분자들, 교회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전혀 살아내는 삶은 없고 주일날만, 교회 일만,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목회자들과 그 중직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이 세워놓은 이 한국 기독교라는 그 터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영남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다는, 자기가 몇 년 전에 만든 찬송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조용남 씨가 그 전도대회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조용남 씨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향력은 살아낸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많이 읽고 공부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야 진짜 아는 것이라고, 진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들 3명만 있으면 성경,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한 편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왔음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영혼의 몸부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초반부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지금 쭉 나와 있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복음, 이것을 전하라고 이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면 그들에게 그것을 전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안 받아들이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전염병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 몇 미터 밖에 있는 거처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까지 그 쫓겨난 그 가족을 돌봐주지 못해요. 많은 가족들이. 근데 누가 그들을 돌봐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줬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쫓겨난 사람들,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돌봐준 거예요. 돌봐주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전염병에 걸리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성 뒤편에서 가족들이 본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가 누구냐? 저 교회, 어떤 교회 누구더라?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우리도 못하는데. 많은 가족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많은 여성 어머니들이 그 자기의 가족을 죽으면서까지 돌본 그 믿음의 신자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잣대질하면서 판단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죽지 않으면서 저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병 들어서 죽으면 어떡해. 옆에서 같이 그걸 구경하고 성도한 그 가족한테 아유 저 사람 그냥 놔두고 우리 같이 믿읍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안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죽어지는 겁니다. 내 가치 기준, 내 인간적인 그 사회적, 문화적 나의 인생의 경험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살아내려고 영혼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는 거고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죽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짜 성경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날 텐데 과거에 했던 말 모습 그렇게 그 사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넌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복음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분명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은밀하게 사랑하고 은밀하게 용서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가 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